GT 말씀을 따라서 우리 묵상집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은 15장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입니다. 그리고 영의 양식이라고도 했어요. 양식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이다 이런다고 해서 갈증이 해소됩니까?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다, 영적인 양식이다 이런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과 기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사모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 없이 그 무뎌진 마음으로 나와 있는지를 알고 계세요. 맞죠? 성령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예배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이 돼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고 내게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영적 은혜를 충만히 받고 점심을 먹으면 점심이 맛있을 거예요. 사무실에 막 반찬 오늘 먹을 거 막 이렇게 갖다 놓고 밥 올려놓고 이러니까 냄새가 진동을 해서 그 향초를 켜놨었거든요, 아침에. 그러다가 고기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고기가 들어오고 초를 끄자. 고기 냄새가 더 좋다 이렇게 했어요. 은혜를 받고 밥을 먹으면 행복할 겁니다. 그냥 먹어도 좋긴 하겠지만 조금은 부족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은혜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이에요. 이거는 설교자가 하기가 정말 어려운 설교입니다. 알고 있어요. 회중들도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고 많이 들었고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이렇게 막 일어나지지 않는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여러분 마음을 다 잡아드리고 말씀을 전해야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던 게 지난 한 주간 나눈 말씀이 이 말씀이고, GT를 하고 GT를 따라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가 되게 훈련되는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않고 훈련을 받아야겠다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고 똑같은 말씀이지만 오늘 유독 맛있는 영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다. 근데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이래요. 참 포도나무 반대는 들포도나무예요. 들포도나무. 들포도나무는 뭘까요? 우리 뭐 돌배라고 하나요? 그 돌배는 뭘 말하는 건가요? 그냥 야산 막산에서 누가 가꾸지 않았는데 그냥 배나무가 있어갖고 그 배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그럼 이 돌배가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맛있습니까? 맛이 없습니까? 맛이 없어요. 이거 맛 없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가공을 해야 돼요. 뭐 초를 담는다든지 술을 담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돌배에서 단맛이 확 올라와 가지고 그 향과 그 맛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포도가 이게 들포도나무는 있나요, 우리나라에? 딱히 뭐 머루 정도,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머루 알아? 먹어봤어?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좀 몇 번 보고 먹어보긴 했는데 기억이 솔직히 잘 안 납니다. 경험이 많이 없어서. 어르신들은 아실까요? 어르신이라면 너무 이렇게 극존칭인가요? 어른들은 아시나요? 아실 수도 있고 장 집사님은 알죠? 예. 화천이기 때문에 어제 화천 잘 다녀오셨어요? 예. 먼 데를 다녀와가지고 거의 뭐 요즘에는 거의 뭐 장거리 기사 느낌이실 것 같아. 이쯤 계속 여기 왔다 갔다 막 화천 왔다 갔다, 어제 화천 갔다 또 해줘놓고
뭐 장거리 뛰세요 누가 이럴 것 같은. 어쩌면 설성면에서 가장 많은 장거리 운전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네요. 고향이 아무래도 산이면 이제 산촌이면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들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나무다?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니라 그래요. 우리는 뭐라고 하세요? 가지니. 제자들, 성도들은 가지다. 그리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런데 나무들을 보면요. 가지에 붙어 있는데 죽어 있는 가지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농장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거해서 던져놔요. 모아놔요. 그럼 이 나무가 더 바싹 마르면 이걸 어떻게 하죠?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 농부는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왜 중요하냐면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실제로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지까지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세요. 15장에. 그래서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잘 한번 들어보면 좋겠어요. 이 참포도나무요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라고 했는데 구약에서도 이 참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5장 2절인데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이건 농부가 하는 일이죠. 땅을 파요. 돌을 제거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참포도나무예요. 참포도나무. 자, 그 중에 망대를 세우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왜 술틀을 팝니까? 포도 열매를 거두어서 포도주를 향기롭게 만들려고. 그리고 주인이 바란 게 뭐예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 맺었도다. 농사 망친 거예요. 벼농사는 1년 농사죠. 우리나라는. 포도 농사는 몇 년 농사일까요? 포도를 심으면 바로 열매를 거두지 않죠. 제가 농부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주석 봤는데 거기서는 한 6년, 7년 말하기도 하고 또 농법이 바뀌었으면 한 5년이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수년간 기다려서 얻어낼 수 있는 게 포도 열매예요. 맞죠? 그런데 그렇게 수년 동안 기다려서 참 포도나무를 심고 돌을 거두고 망대를 세우고 이제 기대가 너무나 크니까 포도를 따서 가공할 장치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어요. 죽 썼어요. 얼마나 실족될까요? 낙심될까요? 그런데 이 농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극상품 포도나무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극진한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끄시고 그의 아들 이삭을 향하였고 똑같은 약속, 또 그의 아들 야곱을 향하여서 똑같은 약속, 그리고 야곱의 12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려고 그 애굽 땅에서 보호하셨고 기근을 피하게 하신 후에 그들의 번성하게 되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친히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왕을 세우시고 등등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거름 주고 무진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뭐라고요? 들포도예요, 들포도. 죽 썼다는 얘기죠. 얼마나 그럼 낙심이 됩니까? 이 일을 하고 싶을까요? 농사를 했는데 수년 동안 공을 들였는데 망쳐버렸어요. 에라, 에라,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무슨 이거 무슨 전염병 막 돌던데 뭐죠? 구제역. 그래서 저기 아래쪽 지역부터 주사 맞히고 충남권도 주사 놓고 막 이랬던 거 있어요. 농사를 접으려고 한우 농가를 세워보려고 이렇게 만들어갖고 빛 끌어오고 먹 끌어오고 무슨 사무 자동 무슨 장치 같은 거 컴퓨터 시설 다 해놓고 그래서 알아서 밥 주고 물 주고 해가 세면은 가려주고 이런 걸 해놨다고 칩시다. 그런데 무슨 병이요? 구제역 걸려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다 묻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망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패했구나. 그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십니다.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로 인해서 접붙임 받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실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진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는 이 믿음, 이 분위기상 아멘이 아니라 진짜 마음 안에서 그래요.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나는 낙심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붙드실 겁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아직 스펙도 없고요. 경험도 부족해요. 지식도 부족하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분별력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인맥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비슷해요. 근데 나를 붙드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저랑 만나요. 기도합시다 같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러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성공하기를 원한다, 행복하기를 원한다, 기뻐하기를 원한다.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또 4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뭡니까? 너희와 내가 하나가 되겠다는 거예요. 연합을 말하죠. 연합을. 왜 연합을 말합니까? 이처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에게 붙어 있어라. 4절에도 계속 2번이나 말씀하시고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네. 나는 너희는 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 떠나지 말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동일한 의미죠. 그리고 7절 이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는데요. 구하래요. 할렐루야. 물론 여기에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도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 곁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누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해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교회 몇 번 나왔다고 해갖고 나 믿어볼래. 교회 분위기 좋았어. 그러니까 기도를 했어요. 그렇다고 막 응답을 줍니까? 관계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나가는 사람이 돈 빌려달라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 2,000원. 그래, 편의점에서 라면이라도 사드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지. 길을마다 나를 만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 정직하게 얘기해. 상황 봐서라는 건 뭐야? 많으면 많이 줄 수 있다는 건가? 그걸 보고 엄마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아들아 도와줘 하면 얼마까지 줄 수 있어? 다 빚내서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상황에 따라선. 아니야, 빚까지는 아니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친밀함의 정도가 응답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정도가 응답에 비례해요.
응답이라는 열매도 친밀하게 붙어 있는 만큼이에요. 삶의 열매, 인생의 열매도 예수 안에 거하는 만큼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는 만큼.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만큼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짧은 구절이죠. 15장인데 2절, 4절, 5절, 7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열매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요, 전후의 시체를 넘어 앞으로 해요. 그러면 그 시체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으니까 그 리더를 따르기에는 생각이 또 많아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목적 지향적 하나님 아니에요. 잘 보세요. 농부가 열매를 원하는데 원해서 뭐를 해요? 나무를 심어요. 그 나무에는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농부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나무 혼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가 스스로 내가 가지야 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둘씩만 해볼까요? 농부랑 나무만 있으면 열매를 맺나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뭘 기다려요? 가지가 나오기를. 나무랑 가지만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농부의 돌봄이 없으면 들포도나무가 되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씨알데기 없다는 거예요. 농부랑 가지만 있으면요. 나무가 없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공생하는 관계와 같다는 거죠. 공생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 동성애의 문제가 뭡니까? 그거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녀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술주정뱅이라도요, 없는 거랑 있는 거는 다르대요. 누가 그러냐면은 고아로 자란 아이가 그래요. 지금은 아이가 아니고 이제 60대 목사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부모가 아빠, 엄마, 자녀가 있는 게 매우 중요한 기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진 우리가 함께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또 누구를 위한 거예요? 농부이신 아버지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이 곧 공생하는 나의 기쁨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할렐루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열매다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만큼 내 열매는 결정된다. 결정된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의 말씀이 뭐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 뜻이 뭘까요? 이해가 싹 되십니까? 되시는 분? 제가 질문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무도 손을 안 드시겠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돼요? 이해가 돼? 안 돼요? 열아? 좀 어렵지?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왜 이해가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조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있죠. 보혜사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깨닫게 하시리라.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회 안은 다양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난 사람도 있고 만난 사람도 있고 대적하려고 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그 조정민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그 아내분이 온누리교회 다녔대요. 근데 자기가 기자였었대요. 젊었을 때. 기자인데 아내가 새벽마다 어딜 간대요. 이 여자가 어딜 가나 따라가 보니까 교회를 가더래요.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광신도들이 모여 있었구나. 자기가 취재를 하려고 교회를 가다 예수 만났대요. 그 벤허라는 영화를 쓴 작가가 그 성경과 이거 오류를 찾아내려고 성경을 미친 듯이 읽다가 예수 만났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반대하는 사람, 믿다 만 사람,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질질질 끌려온 사람 등등 뭐가 있어요. 각각 목적과 이유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 나의 안에 거하라 요거는 이해가 돼도 또 다른 부분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 그것도 설명해 주십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자,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라. 뭡니까? 말해보세요. 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 어떻게 알았어요? 예? 그냥 알았어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닌데 이게. 직통 계시예요? GT했죠? 새벽에 누가 가르쳐 줬어요? 제가 가르쳐 줬죠. 만약에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건 내 말이 아니라 10절 말씀이니까. 10절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9절을 보면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뭔가? 사랑으로 살을 하는 건가? 우리 그냥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절로 넘어가면 예수님 설명해 주세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아멘.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세요. 근데 우리는 9절에서 대부분 좀 막혀요. 혼자 읽으면. 그러면 9절에서 막히니까 이제 집중력이 떨어져요. 10절을 못 읽어요. 읽어도 그냥 글만 읽지 머릿속에 안 남고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묵상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거. 아, 나의 안에 거하라. 그래, 킵해두자. 잘 이해가 안 간다. 10절을 보니까 바로 예수님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해라. 내가 아버지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묵상하고 읽고 하면 잘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킵해 두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해할 때가 되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다음 주 이제 GT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해줄 말이 많으나 너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뭐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 안 하는 게 돼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비유예요. 예수님께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뭐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나무가지와 나무는요 분간이 가나요? 그게 그거 같지 않습니까? 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고 가지가 커지면 나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좀 다르면서도 같아요. 나무 가지가 있고요, 줄기가 있고요, 원 가지가 있고요, 원 줄기가 있고요, 가지가 있잖아요. 나무 안에는요 가지를 뻗어나갈 생명이 있고 가지 속에는 그 나무의 양분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공급이 있어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계명 안에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자, 계명과 사랑은요,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난해한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계명은 뭡니까?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은 계명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완성시켜서 그 완성된 완성체, 계명의 완성체가 사랑인 것을 확증하신 거예요. 좀 다르게 설명해 볼게요. 자, 계명은 율법주의자 같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믿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 이거를 강조해요. 그리고 계명은 율법주의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냐면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기본 틀이에요. 율법이.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 질서, 규칙, 기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율법을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왜 주셨냐면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이 죄인이에요. 집사님 죄인이었어요. 지금은 의인이에요. 전에는 무슨 죄를 져서 죄인이에요? 지금은 왜 의인이 됐어요? 기준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 안 믿는 게 왜 죄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게 죄래요. 맞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게 죄인지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이 있어야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만은 아니라 그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예. 의가 뭔지 모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시리라. 죄의 기준을 말씀이 잡아줘요. 율법이 잡아줬어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율법이 없었으면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그 사랑을 알고 믿게 됐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뭐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해요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한다는 그 말은 말뿐이죠. 실체가 없잖아요. 그런 여자 만날 거야? 의열 씨 사랑해요 하면서 맨날 뭐 주는 거 없고 맨날 뭘 빼먹어. 싫어요. 잘 분별해. 근데 막 이뻐 그런 애들이 또 그러면 흔들려. 그런다고 태영이 형한테 꼭 얘기해줘. 형도 정신 차리라고. 예. 나무가지에 그렇게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로 율법을 지켜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알고 믿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나요? 없나요? 없군요. 있군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전에 나오면은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 더 부어주시고 그 사랑 더 알게 해주세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 심령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요즘에 가장 은혜 받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너희가 다 흩어질 것이다. 나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충격적인 얘기 하시죠.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배신할 거다. 아니라고. 네가 지금은 나를 따르지 못하지만 후에는 나를 따라올 거야. 우리 지금은 연약하니까 다 사랑하지 못해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근데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사랑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 이 사람은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들아. 이 형제들이 아주 성격이 괴팍해요. 예수 복음 전했는데 안 믿으니까 주님 불을 내려서 저 도시 그냥 쓸어버리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레의 아들들아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요한복음에도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요한으로 하여금 사랑의 사도로 바꿔놨습니다. 가장 귀감이 되는 사람이에요. 저에게는 요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내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후회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니까 해 이거 말고 그거는 근자감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더 부어지니까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나는 연약하고 지금은 나는 무너진 인생일 수 있고 지금은 내가 한계가 너무 좁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더 확장시키신다, 크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뭘로 증명하랍니까? 나 이 헌신했고 저 충성했고 그 율법이라니까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기인된 순종 그게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 서로 사랑. 예수님 이거를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마가다락방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말씀하세요. 이거 오리가 안 되는 길이에요. 오리. 보통 어른들 10리길 학교 다녔다고 한 20리길 다녔어 이런 분들도 종종 있었잖아요. 오리 정도면은 짧은 길이에요. 그냥 걸어 다닐 수 있는 길. 예. 그 정도 길을 걸으면서 그 짧은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떨어지는 그 순간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면 유언과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설교?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님도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정말 귀한 순간에 그 찰나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게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에요. 매번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리라. 이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냥 쟤는 예수 믿는 애구나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의열이를 향해서 의열이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믿는 애구나, 예수쟁이구나, 교회쟁이구나, 뭐 이렇게 낮춰서 부르는 말이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넌 참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물론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형제님, 그 아는 아래 위 형님 동생님들 뭐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 무리에서 너 이제 예수쟁이 됐네.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듣고 있나 지금? 감추고 있지? 굳이 드러내지 않고 묻지도 않고 드러나야 됩니다. 이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12장 25, 26절을
읽어볼게요.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처음으로 언급된 말씀이거든요. 25, 26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구절 26절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라고 하는 첫 언급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제 이거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가요. 안디옥은 이방인 첫 번째 교회, 그리고 전체로 볼 땐 두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년 동안 제자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어때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쟁이더라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래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니 예수 안 믿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해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액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액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지. 말씀을 읽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찬양을 듣고 부르고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에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게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입니다. 서로 사랑.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사람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봅시다. 3명 이상 시작.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팀 나와 주시죠. 예수님이 먼저 종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감당해 주셨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려면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사랑하지 말래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난 그날을 기억해요. 흰돌산 기도원에서 예배를 기도하고 집회죠 이제 하는데 그 예성이라고 있었어요. 1살 어린애. 걔가 막 거들먹거리고 걔 1살 어린데 1년 꿇어서 이게 학년이 2개가 낮은 애였어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했던 걸 가지고 교회에서 막 분위기 망치니까 너무 그랬어요. 아주 불편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내가 걔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주고 있더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내가 걔를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저 새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무의 진액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서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GT 묵상 훈련을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렇게 성숙해 가십시다.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하리니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후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